오늘은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1절 말씀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가정 둘 다 요게벳도 아므람도 전부 다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막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경건에 훈련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또 디모데처럼 훌륭하게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경건하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 가족이다, 두 가정이다, 두 가문다, 다 레위인의 가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여자는 요게벳이 임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해서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로의 딸 공주도 아들을 못 낳는 자녀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에는 태문을 열어서 임신케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애굽 왕 이 시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시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모세가 태어난 때는 아들이면 죽어야 됩니다.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로가 명령했습니다. 아니 그때가 언제 시대인데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시대인데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근데 딸 낳기를 소원했어도 아들 낳았어요. 어찌 이런 일이. 그렇다고 자기가 낳은 자녀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서 양육하고 길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3개월 동안 믿음으로 양육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발견되면 이 가족이 다 못살되는 것입니다. 다 못살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숨어서 이렇게 양육했다 그래요. 그리고 2장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또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여기 단어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름다움을 보았고 준수함을 보고 이런 단어로 말씀하거든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그 단어 보시기에 좋았다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보면 꼭 주먹등이만 하다고 하죠. 주먹등이만 하다고 하죠. 나와가지고 이제 막 크는데 근데 난 그 피뜬거리죠. 피뜬거리. 처음에 딱 가서 보면 뭐 잘생긴 거 없어요. 그런데 간호원들이 딱 들어가지고 전부 다 요즘에는 병원에서 나니까 보여주면 막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야 뭐처럼 잘생겼다고 막 모든 사람 박수하고 환영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입이 막 그냥 벌어져 가지고 기뻐하는 것처럼 못생겨도 좋아요. 어쨌든 그냥 자기 자식이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게벳도 아므람도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지라 준수해 보이는지라 그래서 감추어서 숨겨서 우리 가족이 나 못 살다니 더 좋다 이런 마음으로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남자아이는 버리는 그런 때. 또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1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로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도 그 임금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숨겨서 잘 3개월 동안 양육했습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때 언제부터 이제 양육을 했냐? 그럼 그래서 태아 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아마도 이 3개월 동안 또 태아에 있을 때 낳기 전에 3개월 동안 이 교육이 어머니 품에서 교육 이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가정의 분위기, 아버지 소리치는 것, 어머니의 감정이 요동치는 것,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 안다고 해요. 그래도 저는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다시 살면 우리 자녀들 다시 낳으면 더 좋은 자녀 안 낳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는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막 처음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안 맞고 의견이 일치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참 투쟁투쟁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 가정이 3개월 동안 그렇게 숨겨가지고 감추어서 양육했습니다. 근데 이제 크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응애 응애 하다가 이제 응애 응애 하면서 커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추어서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에 담았습니다. 버려서 죽여야 되잖아요. 왕의 명령입니다. 나라의 법입니다. 나라의 법이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법을 어기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단어는 방주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 테베드 똑같이 테베드를 쓰고 있어요. 갈대 상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 가지고 나일강에 두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보고 섰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갖다 던진 게 아니고 세밀한 계획하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모세의 부모 요게벳과 아므람이 거기에 공주가 목유가로 오는 그 시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대충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계산해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두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은혜가 됩니다. 거기에 마침 그때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걸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우는데도 불쌍해요. 히브리 아이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이 모세의 누이에게 시켜가지고 야 어떻게 됐는지 지켜봐라. 모세 누이가 와가지고 내가 전 많이 나는 어머니를 불러다 줄까요?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 시브라가 그 자기가 낳은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자기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받은 사람은 아마 이 요게벳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긴장 속에서 무서워 떨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가 데려다가 다시 키울 때는 자유로운 마음 가운데 공주가 이제 양육하라고 했으니까 양육비도 잘 받아가면서 최고로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 모세를
양육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데려갈 때까지, 데려다 줄 때까지 10절 말씀해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갈 때까지, 이때 당시에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어도 3년, 젖될 때가 언제냐? 3년 때까지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길게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6년, 6세가 달 때까지, 어쨌든 3년 동안 요게벳이 품에 안고 이 모세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모세, 너는 시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그때 심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대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하다가 한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감춰놓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게벳은 그렇게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시브리 민족이 아니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이것을 하면서 양육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이런 때 유럽을 가면 일본 사람들 막 알아준답니다. 한국 사람 하면 막 몇시 안 돼. 그래서 한국인들 가운데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속이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모세의 부모도 얼마든지 너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자녀다, 너의 신분은 정말 고귀한 존귀한 귀족의 집안이다, 이것을 심어주면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양육하지 않고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양육하면서 기도하면서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양육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어려서의 품 안에 있을 때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태어나면 또 앞으로 청년들 몇 사람 안 되지만 앞으로 장차 결혼하거들랑 초등학교 들어가서야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성경 찾는 것도 가르치고 가정에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이런 걸 그때 가르치려고 하면 늦는다 이겁니다. 품 안에 있을 때, 걷지도 못할 때, 빽빽 울 때, 그때 품 안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교육도 조기 교육이라고 하는데 신앙 교육은 가장 조기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잘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얼마든지 죽여야 되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던져놨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봤습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과는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부모의 마음, 또 바로의 공주의 딸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마침 목욕하고 싶은 생각이 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시녀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공주에게 발견되고 공주의 마음에 국률의 마음, 불쌍히 여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이 어린이날에 여러분들 자녀가 없더라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어린 양들을 잘 양육하여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10절 말씀에 보면 물에서 건져냈다, 그 이름답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고,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길을 인도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설교의 결론, 여러분들 가정에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세워지는 것처럼, 요게벳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세가 세워지는 것처럼,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모세 같은, 세례 요한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사무엘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링컨, 역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레임 링컨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링컨이 아주 어린 나이에 돌아가게 됩니다.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링컨이 10살이 되던 때에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 링컨에게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에이브는 링컨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유언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성년이 되어가지고, 성년이 되었을 때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그를 읽지 못할 때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아멘. 어려서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 소리 듣고 어머니가 성경 말씀 읽는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자라면 정말 훌륭하게 쓰임받는 모세 같은, 사무엘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일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장래 계속해서 이런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